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의 어떤 논쟁, 변론의 과정들을 보면은 거의 20절 넘는 긴 내용들이었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6절 너무 짧아서 오히려 허전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이 욥과 대치하고 있는 빌닷의 또 말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에 받는 느낌은 원론적이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또 단정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엄을 말씀하고 있죠. 높은 곳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얼마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계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그 광명을 바라시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사람의 어떤 초라함, 그런 하나님과 극히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그의 참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하늘의 밤에 달빛을 보거나 별빛을 보면은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 달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밤길을 밝혀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밤에 밝아 보이는 빛이 아무 소용없다. 하나도 빛나는 것이 아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빛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죠. 6절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인간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빌닷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좀 어려운 말입니다. 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조적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신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때 그것에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교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직된 상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생각이나 인격이 딱 그대로만 굳어져 있는 상태를 교조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빌닷의 말에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극히 위대하시고 인간은 초라한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볼 때 참 저는 이 신약에 나오는 어떤 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계수하게 된 장면인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변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우리가 본 빌닷의 태도 같습니다. 우리 25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감히 내가 투자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은 어떠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무서워서 나는 있는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굳어있는
엄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주인은 그 투자금을 줬을 때는 마땅히 장사하고 남겨서 또 실패할 수 있어도 어떤 것을 통해서 너가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준 것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선한 주인이신데 이 종은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굳은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우리 본문에 봤던 빌닷의 이야기도, 빌닷의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너무나 불의하다, 우리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도 없고 관계도 맺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맞습니다. 이 빌닷의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의 약속의 자녀였던 또 그 손자였던 야곱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합니까? 하지만 약속된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고 한낮에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셨습니다. 걸어서 광인이 그 이방인 땅에서 동굴에서 혼자 몸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고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광인을 만나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과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못난 인간이에요.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찾는 가운데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미 죄인이고 이미 불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고통 당하지, 네가 죄졌지,
네 마음대로 해봐. 너 이렇게 망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 상황에서 또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닷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발전도 없고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하게 남만 비난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찾아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습관과 또 여러 가지 버릇과 중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